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갑니다. 3페이지 중반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거기는 단수지요. 이것은 돌이킨 영적 맏아들이 되겠죠. 큰 자 데려다가 돌이켰다라는 건 작은 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여기는 복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한 어린 아이가 있으면 12 제자들 전체 중에 장자권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비유가 나온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걸 보면 지금 제자들 보고 하신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예, 특히 요한이 이게 좀 정신 차려야지. 지금 감히 장형님한테 이러고 덤비고, 또 그렇다고 맞다닥들여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느냐고 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장형 그 맏며느리로서의 그 권위가 없는 거지 그게. 예. 부모님 앞에서 뭐 말다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맨 일 다 끝난 다음에 동서 저 사랑채로 좀 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너 버릇 그렇게 계속 할 거야 이러고 엄중하게 혼내켜야지. 그래야 그게 맏며느리 본의가 서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부모님 앞에서 막 찌그락짜그락 하고 말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볼 때는 이 맏며느리가 저 막내 며느리만 또 묻었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냔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생명률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 권세가 있는 자, 뭐 이런 어떤 그런 걸로 서열을 정하지만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잖아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과 같은 관계고, 가족에는 당연히 차서를 하나님이 누구를 장자로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어떻게 낳고 보니까 자기가 장자고 밑에 동생들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지. 이거는 하늘이 정하는 생명의 질서에 따른 일인 것이지, 세상 대인이나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교회처럼 이렇게 세상의 어떤 가진 기득권자들이 큰 자가 되는 그런 체계가 아니다. 주님의 나라라는 건, 천국이라는 건. 이것을 가르치는 거, 이건 정말 이제 지금부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생명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 나라의 질서는 하나의 표상은 되죠.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2 제자 중에도 장요의 차서를 당연히 정하실 거단 말이야.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다 큰 자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큰 자는 큰 자일수록 동생이 하는 걸 많이 받아줘야 되고, 더 안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치고받고를 같이 해버려. 예를 들어서 명절 음식 만드는 데서 막내가 허리를 잡고 두들겨 싸니까 내가 정말 보다 못 보겠네. 네가 고생했으면 나만큼 했어. 이렇게 나가면 장손 며느리로의 권위가 없잖냐 이 말이야. 아무지도 않고 슬쩍 가서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저기 사랑채 가서 잠깐 이렇게 너 있다가 나와. 그렇게 해야 권위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꼼짝 못하죠. 그런데 눈셔서 못 보겠네 이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다가는 순종을 안 찾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질서야지 힘으로 질서를 해올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지금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생명률에 따른 질서를 세우는 나라죠. 그래서 이게 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권속들이잖아요. 이게 하나.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생명의 질서를 얘기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 뭔 얘기인지 나영이님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고 헌금해 가지고 예배당 줘서 이렇게 사람 많이 모아서 장로님들 막 집사님들 이렇게 세워 가지고서 이게 잘 해나가면 되는데 세상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그냥 힘들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지금 제자들이 생명의 세계,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아담의 세계가 아니잖아. 그냥 질서가 당연히 다른 것이지. 이것을 아직은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대대로 장자권 문제가 가문의 대를 잇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율법의 한 50% 이상이 이 장자권 변동 문제죠. 율법이라는 건 대부분 그렇죠. 계대 상속권 이런 게 전부 장자 상속 어떻게 후사를 이어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항상 장자권 문제로 다투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유다와 요셉. 혈통적으로 하자면 유다가 왕권을 가진 자지만 족보에 기록할 때는 요셉이 실제로는 왕권이잖아요. 왕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대로는 유다의 계통으로 기록을 해놨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요셉이 장자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냥 큰 예배당 줘놓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배장 해가지고 이게 계급체계 딱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에요. 큰 대회로 모이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나라인데 생명의 질서가 이미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 것이지 인간 나라처럼 기득권자들, 힘있는 자들이 세력을 잡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나도한 형제처럼 가르치면 나도한 형제는 이단인 거야, 이건. 그러면 거기는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들도 없고 아니 내가 장로 허락한다고 해서 장로하면 인위적인 것이지만 주님께서 길러서 양머리를 목양을 할 권위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양머리들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배워서 생명이 온전케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무질서하더만 거기 가면 찬송도 이 사람이 이 찬송하자고 저 사람이 저 찬송하자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 그냥 질서가 없어. 그냥 아무나 기도하고 아니 기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장로님만 대표로 나와서 기도 의무적으로 하고 오죽하면은 선풍기 이렇게 틀어놓고서 기도 적어가지고 왔다 가서 이렇게 한 장 앞에 거 하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휙 날라가가지고 저 내 기도 그랬다고 오죽하면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 날아간다고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처럼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회 생활은 그럼 무질서한 것 같이 느낀다 이거예요. 그럼 무질서한 게 아니죠. 질서가 사실은 더 엄하지. 그죠?
생명의 권위는 무엇도 못 당하는 거예요. 힘으로 뭐 질서를 잡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아니냐 이게. 천국이라는 건, 주님의 나라는 유대교 체계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유대교 종교 조직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유대교에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질서 체계가 딱 있죠. 거기서는 꼼짝 못해.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멋대로도 되는 줄 알았어. 나 이런 의가 정말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꾸 말씀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세상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쉽지만 그럼 사람만 불러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 목회라는 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끊임없는 뒷수발 다 해줘야 되고, 공급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오줌 싸고 똥 싸고만 다쳐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교회 안에 뭔 문제가 있으면 인도자의 책임이잖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있으면 뒷설거지는 혼자 다 해야 되는 일인 것인데, 예배당처럼 그렇게 권위 부려가면서 존경받아가면서 대우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목회를 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런 목회를 했다면 다 목회 성공 그분들이 못할 분들이야?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회를 안 하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런 목회를 하신 거지. 이런 것을 너무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장자권의 이동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이 안 쳐지기 때문에. 히브리 사회는 시족 사회죠. 혈통 사회단 말이에요. 시족 사회예요. 히브리인들라 해가지고 12지파별로 해서 각 지파에 족장이 따로따로 다 있죠.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는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라고. 어느 족장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사사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베냐민 지파 골이 날 뻔했잖아요.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중매해가지고 씨 번성시키려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복원시켜 놔야 되잖아. 왜 그래요? 거기는 시족 사회였다 이거예요. 땅덩어리를 12로 나눠가지고 각자의 몫이 있는 건데, 베냐민 지파가 골이 나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개인적으로 봐도 박순이가 빠지면 주님의 교회가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있을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말이야. 무슨 종교 조직을 할 것 같으면요, 누가 뭐 하려면 나야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개나 거리나 그냥 막 어중이 뚜뚱이 다 불러다가 사람 숫자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가족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면은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은 장형이 딱 알아서 동생 교육시킬 때는, 아버지가 늙으면은 아버지는 무서워 않지요? 장성한 맏형이 두려운 거지. 이제 맏형이 아무개야 너 저 사랑채로 한번 와봐 뭐 부르면은 괜히 콩닥콩닥 하지. 뭔가 자네가 뭔가 잘못 걸렸는가 싶어서. 그때는 장형이 아주 막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 거거든. 집안 분위기를 다 화목하고 다 좋은데 너 때문에 지금 이 집안 분위기가 뭐냐 이게. 이번은 말로만 경고하고 주의 주니까 조심해라. 근데 또 그러면 이제는 장형이 가만 안 놔두지. 이제는 막 이제 몇 손으로 다스려야지. 이마만큼 장형이라는 것은 장형인 그 형제들이 장성하고 부모님이 노쇠해지면 장형이 권위를 당연히 받는 거다 이거예요. 장손 며느리가 집안의
시어머니의 권위를 며느리가, 맏며느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상속이다 그요. 이게 천국의 상속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예. 그런데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당신 목사야 뭐 이런 식이면은 그게 과연 천국의 행령이겠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냔 말이에요. 11조 헌물 달래니까는 장로 직분하라고 그러고 권사 직분하라고. 그럼 돈 없으면 천국에서 직분도 못해? 그거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그쪽 세계에서는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 그들의 세계에서는. 왜? 그들은 종교 조직에는 익숙하지만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권속들이기 때문에, 천국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위계 질서가 딱 세워지게 마련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염두에 두시고 이 단락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천국의 장자권자냐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나타날 때 누가 큰 상을 받을 것이냐, 큰 영광에 누가 참여할 것이냐 지금 그 말이거든. 실제로는 야, 본문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장자는 부모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체제에서는 교권이라는 걸 가지고 찍어 누르죠. 그러나 생명의 세계에서는 장령이라 해가지고 힘으로 동생 구박하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요. 막둥이 동생일수록 더 많이 시중을 더 많이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 걔가 잘하면 형을 무서워하지.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힘이 없어도 이게 생명의 세계다 이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는 지휘자들 전체는 복수로 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들과 하는 거기 복수고, 여기서는 베드로를 지금 사실은 염두에 두는 말이죠. 장자권 마다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대인들이 백성들의 공경을 받으며 섬김을 받지만, 이런 바깥 세상이 이런 것처럼 세속 교계에서는 무슨 신학을 했다고 세속 교계는 장로 권사 되려면 11조 헌물 잘 내야 돼. 그 실적을 이렇게 다 봐가지고 장로 권사를 시켜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윤회수는 큰 예배당 가야 절대 권사 못이요. 서리 집사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역장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구역장만 해도 감사해야 돼. 내가 이런 얘기를, 그 세계에서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 가서 한번 맛 좀 봐야 돼. 그래서 또. 그럼 또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으면 그날 이후로 갑자기 사람이 딱 돌변해버리죠. 그거 보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점잖해져 느닷없이. 그런데 속으로는 너희가 나를 뭘로 알고, 이게 조성돼가지고 장로 몇 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배는 게 없어. 이렇게 돼버려. 20세 이상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된 자들만 60만이니까 적어도 한 200만이 넘은 전체를 하자면, 그런 이스라엘 12지파가 단체적으로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질서 체제는
12지파의 각 종족의 두령이 다 있죠. 그리고 시족 사회에서는 옛날 시골에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에 가면은 대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그 집안이 번성이 안 되고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수가 4대 막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나이는 젊은데 그래도 다 나이 많은 수염 기른 분들이 청년도 대부 이러지요. 예. 그게 시족사회다 이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체계다 이거예요. 생명의 체계다. 대수가 높기 때문에 아래 대에 속한 사람들은 높은 대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절대 못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질서 체계에서 썼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훗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의 권력 서열인 질서 체제를 모세에게 제안을 했죠. 모세 오니까 혼자 종일 때 앉아서 백성들 재판하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질서 체계를 세워라 이거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질서 체계 세워놓고서 딱 맡겨놔두면 이들은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이드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둬도 잘 굴러가지요. 질서를 딱 이렇게 세워놔두면 왜 이렇게 네가 힘들게 혼자 네가 다 맡아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장인어른 말씀이 맞네. 그렇게 하면 참 쉽겠네. 그래서 그걸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미 질서 체제가 있었죠. 이미 12지파 각 족장들이 있고 몇 대 손 누구 이스라엘은 항상 호적을 하러 가면은 무슨 지파 몇 대 손 누구라는 걸 등록을 하는 거거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계보의 질서체계다 이런 말이에요. 질서체계. 그런데 이런 질서체계 외에 이방인들의 질서체계가 갓다리로 들어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두 가지 체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12족장들 불러서 지시하면 족장들이 가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지파는 자기 지파끼리 다 책임져서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체가 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세계죠.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 제도는 그것대로 또 별도로 한다 이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드로가 가르쳐준 그런 이방인의 질서 체계가 훨씬 더 잘 굴러가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왜? 중간에 이 생명의 세계를 세워놓으면 손잡벌 되는 놈이 대부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죠. 지가 나이가 많거나 뭐 지가 재산이 좀 있거나 동네 유지거나 그러면 대부는 좀 못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런 놈이 도로 생겨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질서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지 자꾸.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질서체계를 복원을 해야 된다. 회복. 원래 그게 이스라엘의 질서체계니까 원래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죠. 네. 이걸 회복하러 온 거다. 이게 교회 회복이라는 의미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교회가 저렇게 타락한 것은 모세에게 이드로가 가르쳐준 이방인의 질서체제죠. 그것을 패버리고 생명의 세계의 질서체제를 새로 세우는 것이 교회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우선 왜 그래?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는 영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영적 신앙인들이 아직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거나 혼적 신앙이거나 이 사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잘. 그래도 주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이방 나라의 질서 체제가 고착화되어 훗날 유대교의 율법 제도에 따르는 종교 체제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는 안 맞는 거지요. 지금요 이방 나라에서 빌려다 차용해다 쓰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조직을 폐하러 오신 것이지 유대교 종교 조직을 더 강화시키고 잘되게 해주러 온 게 아닌 거다 이 말이야. 기독교를 무너뜨리러 주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기독교식으로 큰 성 바벨론은 질서체제가 잘 세워져 있죠. 그걸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다 이거요. 교회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권속들로 세워진 생명의 질서체계인 주님의 교회도 변질되어서 로마교의 교황제도로 이어지게 되었고,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개신교계는 무슨 교단의 총회장 목사 제도로 명칭은 바뀌어졌지만 교황제도가 총회장 제도로 명칭만 바꿨지 신부제도가 목사제도라고 명칭만 바꿨지 하는 조직 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이방인의 종교 조직 생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다라고 돼 있죠. 어떤 신학을 하고 세상에서 뭔가 큰 자 소리를 들을 만한 공경받을 만한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라도 갖추고 뭐 가진 것도 있고 뭐 권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 백성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제도가 그래서 생기게 된 거다. 주님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미워한다고 했어요? 아니, 주님이 미워한다는 짓을 왜 계속해야 되냐 이거예요. 큰성 바벨론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다. 종교 조직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의 세계가 세워지니까. 자, 그 결과로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속세의 기득권자들인 세상 대인들이 교회에서까지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체제에서 본다면 정말 너무 해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이런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구역장님 등등 해가면 이게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 제도죠. 이드로가 가르쳐준 제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교회가 무질서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야? 아직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 교회로 지금 세워지는 중이죠. 천국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지, 교회 건축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건축인 것이지, 의중이 띠중이 불러 모아가지고 인간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교회 건축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교회 회복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면 우리가 오히려 이단자로 몰려버리죠. 세상 교회는 너무 딴 얘기예요. 세상 교회는 건축 헌금 내서 벽돌 막 이렇게 높이 쌓아서 큰 집 지어놓는 것이 교회 건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의중이 띠중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 조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교회 개척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요. 이제 주님의 천국이 나타날 때 보면 다 드러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정결한 처녀 교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장자들의 교회가 오는 새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그때서 보면 가슴 쳐도 때는 늦은 거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소문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귀를 열고서 유심히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이미 우리 이거 지난 거지만 다시 한번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영적 생명의 새로운 계보를 지금 세우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주님 나라는 이게 주님의 집이죠. 주님의 권속들로 되어 있는, 반세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거나 집이 훼손을 입었을 때는 회복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주님의 집이 교회인데, 교회가 벽돌 외국에서 수입해온 반짝반짝하는 유리 이런 거 붙여가지고서 집 짓는 얘기도 아니고, 의중이 띠중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종교 조직 세워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형제 자매들로 세우는 그 권속들, 주님의 집안이다 이거요. 가문,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요? 천국에서는 오늘날 세속 교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누구셔? 장로는 몇 분이고 몇 명이나 모이시고 꼭 이거 물어보죠. 그리고 교단은 무슨 교단이고 꼭 안 빼놓고 이거 물어보죠. 그걸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가. 얼마나 이게 세뇌당해 있는지, 종교 조직에 대한 관념이. 그래서 천국에서는 오늘날 세속 교계에서와 같이 세상 대인들이 상석에 앉아서 대우를 받는 그런 질서 체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질서 체제이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장요의 차서를 정해주는 것인데, 그거는 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만 구성된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게요. 주님의 집이다 이게요.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교회에 편지 보낸다는 구절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각 성마다 12성마다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고 거기에 성령께 편지를 보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집에서 모이면 이단인데 이러죠. 집에서 모인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없다던데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요, 참단이라고 해요. 그 목사 없으면 그 무조건 볼 것도 없어 이단이요 이러죠. 목사 없어야죠. 집에서 모여야죠. 사실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짓을 저희가 해가면서 저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가 우리 사명이다 지금. 속세의 권력을 잡은 자나 부한 자나 세상 지식을 많이 구비한 자 등 세상의 대인들이 교회에서까지 권세를 주장하는 거, 이제 교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질서체제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질서체제이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은 형제 자매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며 천국의 입구, 천국의 문들인 주님의 교회가 그게 아닌 거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교회는 뭘로 보는 거예요? 종교조직체냐 생명체냐로 딱 나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생명체다 이거예요. 생명체. 누가복음 22장 22절로 32절. 그런데 누가 크나 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예수님 죽음 앞두고 있는데 또 누가 크냐고 또 다퉜다고 그래서 그거 보면 이게 사람이 한번 뭔가에 세뇌당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 씻어져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가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크냐고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 참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이미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게 제자들과에게 만찬 마지막 떡 드시면서 잔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거 만찬 마지막 하고 가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아직도 누가 크냐. 마태복음 18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9장에서만 누가 크냐로 다툰 게 아니고 22장까지 갔는데도 누가 크냐고 다툰 게 또 나더라는 거예요.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징글맞아. 이 사람이 이 정신세계가 바꿔지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교회 중에서 이제 큰 자는 그 말이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청년과 같고 그랬어요. 아까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고 돼야 된다. 이번에는 청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기 섬긴다는 건 식사 시중 종들이 드는 그 고대의 예법을 지금 염두에 두신 말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지금 마지막 만찬도 주님께서 떡을 떼서 주시죠. 찬도 주님이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실제는 주님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받아만 먹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염두에 둔 말인데, 이것은 창세기 이제 43장으로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43장 우선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죠. 세상으로 보자면
나머지 형제들로 보면 대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고 있고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요셉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오찬을 이 형제들과 같이 하겠다 해서 지금 잔치를 배설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얘기가 이렇게 연결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6절 봅니다.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기 잡힌 짐승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식물이 되려고 죽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짐승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는 얘기가 그래 나온 거예요. 성경이 이게 원래 여기에서 나오는 다 근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려면. 자, 이제 25절로 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동생한테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자면 대인이잖아. 애굽의 총리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하고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 그런데 요셉의 집에서 오찬을 먹는다라는 소리를 이 형제들이 다 듣고 지금 끌려온 거죠. 자, 이제 33절로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이게 장유의 차서대로 앉힌 거죠. 그러면 눈치를 얼른 채야 되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이거 애굽의 종들이 우리 형제들의 나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지? 그런 거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자료로 갑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복음 22장 27절 인용구 읽는 거예요. 6페이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섬기는 중이죠. 세상 대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죠. 동생으로서 형들을 깎듯이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는데, 종들이 주인의 상에서 음식 시중을 두는 고대 사회의 풍속을 이렇게 예로 드신 까닭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집에 배설된 식탁에 형제들이 초대되어 애굽 사람들인 종들이 식사 시중을 들었던 것을 상기시켜서 주님의 교회에서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유대교 종교 체제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 주님의 교회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는 개념이 너무너무 다른 거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생명의 계보가 있죠. 그 장유의 차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맏형 그다음형 그다음형이 있죠. 그 당시 식탁에는 장유의 차서를 따라서 자리가 배정되었고, 세상의 대인이었던 요셉은 동복에서 태어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런데 막둥이는 동복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5배나 줄 때는 무언가 벌써 낌새를 차려야 되잖아, 다른 형제들이.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애굽 총리 대신의 의관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지금 제자들이 상태가 이렇죠. 요셉의 겉모습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지 그 생명의 질서 세계를 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당장인데도 누가 그냐고 다툼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참 이러면 예수님도 참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마지막 만찬자리까지 거기까지 가서도 누가 그냐고 다퉜다니. 아이고. 야, 그래서 동복에서 태어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혈연적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가서 울고 나왔다겠죠? 나와서 베냐민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했는데 뭐 5배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자대로 밥 5그릇 다 먹으라고 줬다 그러면 그게 징역살이 하는 것보다 요셉의 생명의 권위와 능력을 그만큼 주는 걸 상징한 거 아니냐 말이야. 요셉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보다도 형제들보다도 더 큰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이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에게 엎드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밭에서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지금 저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르벤이 장자권자지만 영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권자다라는 걸, 장자권의 이동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세상의 대인이었던 요셉이라도 자기 동복 형제를 모처럼 만나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가서 울고 나와서 베냐민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으며 형들을 깎듯이 대우했으니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주님의 교회의 엄격한 장요의 차서에 따르는 하나님의 권속의 질서 체제에 대한 표본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적용해서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장자들이 교회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 생명의 질서 체제가 서야 된다 이 말이야. 생명의 세계다 여기는. 야,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